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를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이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불어주시는 은혜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지하고 느끼고 살아가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었는데요. 그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육체적인 것에 주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대화가 사실 서로 교통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누구인가, 본인이
무엇을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은 14절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실 물이 있어요. 당장 예수님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다는 거죠.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요. 내가 줄 물. 내가 지금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주게 될 물을 마시는 자. 그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줄 물은 왜 목마르지 않는가? 내가 줄 물은 예수님께서 주실 물은 그 속에서 그 물을 받은 사람에게 속에서 그 속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물을 주실 텐데 앞으로 주실 텐데 그 물을 받은 사람의 그 사람 안에서요.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받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을 받게 되면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어 주실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물을 받은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그 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샘물은 이런 하나의 우리 마시는 물이 아니라 물을 보관하고 있는 우물이에요. 우물. 아시겠죠?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한 우물이 있잖아요. 시골에 우리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에 그 바가지를 넣어서 물을 퍼 올리잖아요. 그 작두 해가지고 그러한 하나의 물이 담겨 있고 그 물이 거기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파운틴, 하나의 그 우물을 말해요. 그냥 저스트 마시는 물을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시는가? 영생하도록 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영생하는 그러한 능력이 영생하도록 하는 힘이 솟아나게 된다. 아멘. 그 물이 무엇일까요? 그 물이 무엇일까요? 그 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시라고 할 때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가? 38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물을 주실 거예요. 그 물을 부어 주실 텐데 그 물이 무엇인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으셨나요? 그 생수가 없이는 안 되죠.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생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믿지 않는 여인, 결국 그 믿지 않는 여인에게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육신적인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여인. 그러나 육신적인 갈증을 넘어서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을 그런 생수,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 물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누가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가?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믿는 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과거에 12 제자들처럼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왔던, 이미 믿었고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38절에서는 앞으로 계속 믿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현재 믿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3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 12제자처럼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만 성령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말씀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 하시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누려야 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그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새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우리가 마치 혼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조차 그러거든요. 나의 의사결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의사결정이,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혈기가 나타나잖아요. 대화 가운데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과 아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혼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우리들이 대화하는 것, 또 사회생활할 때 우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중에 한 예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그 가족들과의 관계. 항상 목말라 있어요. 항상 뭔가 불평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찬양이 없고 항상 그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것이 여인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잖아요. 일부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가 있겠죠. 그 여인을 이미 전도하고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육체적인 갈증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인으로 그 여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오순절에 또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 여인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과정이 구원받은 과정의 단계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고 부모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 영의 인도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할 때 그 방식을 우리가 그 방식으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엊그제 아주 정말 놀라운 그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꽤 되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한 가지 단서는 무엇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전히
상급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에 의한 인도함을 얼마나 우리가 따르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아멘. 과거에 한번 나눈 적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이죠. 제가 함께 공부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예수님으로 영접한 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굳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법적인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말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실질적으로 면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사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얼마나 명쾌해요. 명쾌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각별하게 인식해야 돼, 자각해야 돼. 아멘.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고백이 있잖아요. 또 사모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백도 있고 또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다 해서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선포하는 것이 한 가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제가 보내드린 글에도 나와 있어요. 진정한 나는 영이라고 해요. 영. 속사람을 영이라고 해요. 이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성 요소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형태예요. 존재의 형태는 물질과 영이 있는데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크기가 있고 또 만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강대선처럼 영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요. 존재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영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도록 자꾸 부추겨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무시하고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과 우리 행동은 항상 육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앞으로 이루어 주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항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류가 서로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했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는 항상 응답하시면서 나의 간구, 나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나의 믿음이 부합하면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할 때 그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미 받은 사람들 또 오순절에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함께 그렇게 원격 거리가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동행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없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어요. 아담을 처음에.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것은 생기는 영. 그리고 아담은 앞으로 성령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가 받은 영의 기능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온 거죠? 새롭게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세요. 2단계.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 호적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호적이 시청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근데 아들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정말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호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표적과 확증과 실질적인 피부적으로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아들이 느껴야만이 진정한 아들과 자식,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고 끊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단이 틈타더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천국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항상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고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드린 책을 읽어보면 어떤 비즈니스맨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어떤 투자 계획이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 느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지만 또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오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투자면 다 플러스잖아요.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 다른 사람의 뜻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어떤 증거들이 있지만 절대 안 따른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굳이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장소를 말하겠죠. 아무 곳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은 항상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만이 있다.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을 그분은 이미 체험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함께 따라서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육의 미모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요? 타임스퀘어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많아요. 유럽인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얼굴 생김을 안 본다니까요. 우리의 영 속의 영. 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부드러운 영.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교통할 수 있게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아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용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영의 초점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가 있으면 AM 있고 FM 있잖아요. 아직 AM인 거예요. FM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M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음성을 들었고 느꼈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에 부합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항상.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나의 진정한 나는
육이 아니고 나의 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완전하고 타락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육은 이미 타락한 그러한 성질이 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나눠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주파수를 항상 성령에 맞춰야만이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귀중품들을 장롱에 보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그 보배를 충분히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급한 목마른 저희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갈급한 영혼이 더 이상 이제 없도록 육신적인 갈급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날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찬송가